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죽음은 두렵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다 하고자 했을 때에 이 핸드폰의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꺼져가지고 이 설교만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순간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는 참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환경이라든가 재능, 또 부잣집에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삶이 나타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어쩌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극단적인 두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게 두 사람인데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한 사람은 정말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겨우겨우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였잖아요. 그러나 본문 22절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는 단 하나의 공평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잖아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과 죽음의 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시간을 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평한 거라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공평하니까. 돈이 있어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참 22절은 짧은 구절 한 구절이지만은 그 두 사람의 죽음 앞에 일어난 영적인 반전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은 하늘에서는 환영을 받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집도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묻혔거나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났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호위하고 아브라함의 품, 여기는 낙원을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여기로 안내를 받았다는 거죠.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나사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뜻하게 그 이름대로 이렇게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화려했지만은 오히려 영원한 빈털터리가 된 부자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의 죽음에는 화려한 장례식이 수반되었을 거예요. 많은 하객들, 운장한 무덤, 여러분 왕의 무덤들 보세요. 에? 때로는 피라밋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경주에 가면은 엄청 큰 그 죽음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죽음이라든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화롭게 땅에 묻혔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요. 한마디. 그게 뭐예요?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그겁니다. 그의 화려했던 옷, 그리고 매일 즐기던 잔치, 무덤 문 앞에서는 끝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화려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세의 현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는요, 영원에 비하면은 짧은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요즘에 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까짓 거 그냥 순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구중궁궐에서 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판결이 있고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로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자의 죄는 뭡니까? 단순히 돈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다 그거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거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뭐 다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만을 의지하고 이웃을 외면했던 불신앙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죠.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의 결과가 죽음으로 온 것 아니겠어요? 아담으로부터의 죽음이 왔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 도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거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병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야 내려오라. 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맞나요? 예? 그건 다른 나사로겠죠. 예?
내가 잘못 표현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재물을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물질과 시간, 이것들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어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될 겁니다. 22절의 문장이 찾아올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의 부귀와 명예,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영원한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허둥거둥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화목교회와 화목세계 선교회와 이 나라 이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